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의 원천을 구합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재물, 권력, 무슨 과학, 무슨 지식,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숭배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기를까? 우리 믿는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건 묻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 걸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우리는 아주 그냥 신나게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그러나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린 소년이 3m가 가까운 장수를 이긴다고 하는 건 아주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요. 이 역설적인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골리앗이 40일
낮밤을 갖다 그렇게 야단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단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던 형이 엘리압이 막 꾸짖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네가 지금 떠들고 앉았냐. 이 건방진 녀석아, 이 고집스러운 녀석아, 지금 여기 전쟁 구경 난 줄 아냐? 야단을 칩니다.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비겁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압이 분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기껏 분노한다는 것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건방지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데 정작 여러분 세상과 악한 세상에는 노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껏 분노 낸다는 것이 다른 교단 사람이나 다른 교회 사람이나 나오고 신앙의 모습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나아갈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탄에게 하듯이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고 악한 세상이지 이웃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성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는 어떤 골리앗 같은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가? 도대체 뭘 믿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전하니까 그거 좀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니까 이 다윗 왕 앞에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히거든요. 얘야, 저 골리앗은 평생 이 전장터에서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너 기껏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네 어떻게 그 군인을 이기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임금이시여, 저도 내가 기르던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뺏어가면 쫓아가서 그저 때려 죽이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저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칫 다윗을 과대망상증 환자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네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용기가 되는 거지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정신병 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을 귀신이 물과 불에다가 자주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니 내 아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나았다, 그런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불신앙이죠. 믿나이다 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내 아들의 병 낫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없어요. 마치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을 하늘을 향해 놔야지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수꾼 또는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더 앤듀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50년간 공산 진영에서 성경을 보급한 분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잡히는 날에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를 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5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다음에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어려운 일을 50년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웬선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나의 교육의 전부입니다. 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이고 목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지난 50년간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나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무엇인지 하겠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장을 주어요. 그래서 그걸 입게 합니다. 그렇지만 큰 칼 차고 있어보니까 어린 소년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걸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돌 5개, 그리고 물맷돌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터덜터덜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뭐 물맷돌로 사자나 곰들을 물리쳤던 그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할 걸 믿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보면서 혼을 냈습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먹을 약 먹고 의술에 의존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또한 인간의 힘으로 이제 안 될 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더 충성하시고요. 사업에 더 부지런히 하시고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하게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10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대통령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라도 한 번 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했습니까? 반장도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트루먼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했단다.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그저 시각장애인이야.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았고 아마 미국 대통령 가운데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나는 내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성경을 믿었단다.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처나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종종 골리앗 같은 쓰나미가, 고통이, 어려움이, 상처가, 괴로움이 밀려들곤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죠. 좋은 점수 달라고요.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건대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